자, 회복시키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교회 위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유명한 화가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고 아주 감탄하며 말했어요. 야, 선생님 최고의 그림입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랬더니 화가가 아니요, 다음에 그릴 그림이 더 좋을 것이요,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요. 지금보다 나중이 더 나을 것이다. 지금보다 다음에 더 잘할 것이다. 지금 받은 축복보다 다음에 받을 축복이 더 클 것이다. 이것이 희망이라는 겁니다. 희망. 그죠? 예, 금년보다 내년이 더 좋을 것이다. 희망이에요. 지금 어려워도 우리 자식들 크고 나면 더 좋을 것이다. 이런 희망.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래요. 여러분들이 삶이 금년보다 내년이 더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보다 5년 후, 10년 후가 더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최고의 희망은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예, 장차 천국 가면 더 좋을 것이다. 그런데 그 천국을 가능하게 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은 우리에게 최고의 희망입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조상적부터 이어져 오던 그 저주가 끊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을 받고 천국을 유업을 받는 모든 좋은 일이 바로 예수님 오신 그날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베들레헴의 동방박사가 와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만나서 생긴 게 아닙니다. 한밤중에 목자들이 들에서 별을 보기 오래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살았지만 그들은 성령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계시받고 알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스바냐는 예언자로서 주전 640년경 살았습니다. 요시야 왕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심히 어려울 때입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북은 이미 80년 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여러분 정복당하고 망해버렸고, 이제 남쪽 유다는 겨우 살아남았는데 여전히 바벨론의 침략 공포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힘을 키우던 바벨론이 아시리아 제국을 무너뜨려버리고 중동을 확 제패하면서 주전 587년에 드디어 이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우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잡아가지고 두 눈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수많은 고관 대작들과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망했죠. 이제 망했어요. 이런 위기의 시대에 두 사람의 예언자가 살았는데 하나는 예레미야요, 하나는 스바냐였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째 이런 일이 여러분 다 이랬을 거예요. 그죠? 자, 스바냐는 이 위기의 순간에 세 가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첫째는 회개하라입니다. 첫째 메시지 회개하라.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1장, 스바냐 1장, 지금 우리 3장 읽었죠?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지금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백성들을 향한 스바냐의 말이 대단히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웠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고 환난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다. 그날에 하나님이 피를 쏟고 불을 내려 그 백성들을 멸절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위로를 못할 망정 피와 불을 쏟아 망하게 하겠다니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고 단단히 벼르고 계셨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오래 기다렸기 때문이야. 하나님에게는 이 백성이 바벨론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이 그 백성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죄 짓고 불의하게 사는 모습. 17절에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백성들의 자업자득이었어요. 자업자득. 그들이 스스로 죄 짓고 불의하게 살아서 여러분 형벌을 받고 온갖 저주를 받고 자업자득이야. 죄가 고통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했습니다. 회개. 그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개를 막 촉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을 뿐 아니라 회개하라는 예레미야를 싫어해서 감옥에 집어 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스바냐를 또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와의 날까지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무일지어다 무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스라엘이 지은 죄는 다른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긴 죄였습니다. 모두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장에 보면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네 종류. 첫 번째 1장 8절에 보면 방백들과 왕자들, 즉 왕족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지도자들이잖아요.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특권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했어요. 둘째는 9절에 1장 9절에 권력자들에게 빌붙어서 악에 기생하며 자기 이익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힘 있는 자들에게 빌붙어가지고 사리 사욕을 취했어요. 이들에게는 양심도 정의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유익만 있으면 됐어. 셋째는 11절에 나오는 막데스 거민과 가나안 백성입니다. 이들은 이방민족으로서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에 가져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신앙을 오염시키고 돈만 아는 장사를 해서 상도덕을 타락시켰습니다. 넷째는 12절 13절에 나온 일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지도자를 막 비판합니다. 그냥 막 지도자 비판해. 막 썩었다 뭐 어쨌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스바냐가 언급한 네 종류의 사람들은 인간이 보여주는 죄의 다양성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이 다 그 인간이 보여주는 죄의 다양한 모습. 결국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특권층은 특권을 이용해 백성들을 착취하고 빌붙은 사람들은 권력에 기생해서 악한 자로 살고 이방인은 종교적인 범죄, 상인들은 물질적인 범죄, 일반 백성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성경이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죠? 잘못을 범한 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을 안 한 죄도 있습니다.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어느 벽보판 앞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어요. 어느 날 이분이 길을 지나가다가 현상수배범 그 벽에다 붙여놓은 벽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시를 썼어요. 현상수배범 전단지 사진 속에 내 얼굴이 있었다.
안경을 끼고 입꼬리가 축 처진 게 영락없이 내 얼굴이었다. 내가 무슨 대죄를 지어 나도 모르게 수배되고 있는지 몰라 벽보판 앞을 서성이다가 마침내 알았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죄,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늙어버린 죄, 뭐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한 것을 죄로 봅니다. 이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죄지요. 그런데 해야 할 것을 안 한 죄는 우리가 생각도 안 하고 삽니다. 사랑해야 하는데 바쁘다고 사랑하지 못한 죄, 고통당한 사람에게 바쁘다고 우리가 다가가지 못한 죄, 지금 사랑하면 될 것을 다음에 하겠다고 미룬 죄도 있어. 그러니까 이미 한 죄도 많은데 안 한 죄도 많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죄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한 말이 있습니다. 보소서 주님, 저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죠? 네. 우리는 이 성탄을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우리가 겸손하게 낮추고, 네, 자기 자신의 그런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스바냐는 회개를 촉구하면서 놀라운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에 읽어보면 자주 나오는 말이 혹시입니다. 혹시라는 말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행여나 일어나면 좋겠다는 희망의 표현입니다. 네. 여러분도 로또 복권 사시는 분들이 계중에 있을 거예요. 그거 사봐야 안 맞는 거 알아. 그런데 혹시 당첨될까봐 사잖아요. 그죠? 네. 혹시 맞을까봐. 자, 이 스바냐의 이 혹시라는 말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기 혹시가 나오는데 2장에 2번 더 나옵니다. 혹시가. 그런데 이 혹시는 백성들의 그 죄악을 불구하고 그 타락하고 가증스럽게 살아가는 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회개하지도 않지만 혹시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심판을 면제받고 사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냐가 혹시 하면서 기대한 것이 뭘까요? 기대한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다른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악한 인간들이 회개할 가능성이 없어. 저 표범 같은 바벨론이 지정신을 찾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공격하지 않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쳐들어옵니다. 딱 하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예, 불쌍히 보시고 징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 자비. 그래서 같은 시대에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희망이 없어요. 나라가 망하는 위기 속에서 혹시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 자비를 위해서 스바냐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자비가 스바냐에게 임했습니다. 스바냐 3장입니다. 우리가 14절 15절 말씀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주 이게 놀라운 반전입니다. 지금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아무 희망이 없을 때입니다. 아직도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고 지도자들, 지사장들, 상인들, 일반 백성들은 길 잃은 양처럼 각기 다 자기 유익같이 욕심을 따라서 지갈 길로 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섬광 같은 희망이 내려왔어요. 기도하고 있던 스바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줬습니다. 그토록 너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이제 올 것이며 그가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로 앞으로 오게 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 그가 너희 형벌을 제거할 것이다. 둘째, 그분이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셋째, 그로 인해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구세주 예수님이 예고된 때가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가장 고난을 당할 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요한복음에서 말한 어둠에 빛이 비쳤으니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 또 에베소서에 있는 대로 전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에게 큰 빛이 비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은 언제나 이렇게 옵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절망 가운데 희망으로, 고통 가운데 위로로 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뭘 하셨다는 거냐? 세 가지입니다. 먼저 형벌을 제거하셨다.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여러분, 복음의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제거하신 것.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가 회개에 대하여 말할 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를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반성, 뉘우치는 반성 정도로 여기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회개하면 끝나는 줄로 아는데, 아니요. 세례 요한의 회개에 대해서 말할 때 중요한 초점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 회개했으면 복음을 믿어야 돼요. 회개로 끝나면 안 돼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 자기 반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어라.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했지만 회개보다 더 강조한 것이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믿음이에요. 믿음.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회개 자체가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쳤지만 회개한다고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으라.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했어요. 회개만 하라고 하지 말고 복음을 믿으라 했어요. 내가 회개해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면 그 주님이 죄를 사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말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는 이게 능동형이요. 내가 하는 거야. 죄사함은 수동적이요. 받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사할 수 없어요. 회개는 내가 하지만 죄는 주님이 사해 주시는 겁니다. 회개 없이는 죄사함으로 나가지 못하지만 그 주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죄사함 또는 없어요. 자, 우리가 다시 스바냐 3장 15절을 보세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누가 형벌을 제거했습니까? 누가 원수를 쫓아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회개는 다만 반성일 뿐이에요. 인간적인 반성. 반성이 회개는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회개는
자기 성찰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가 자기 성찰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를 보세요. 1장에 너희가 수대한 비누를 쓸지라도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랬어. 우리가 아무리 뭐 반성하고 뉘우치고 바르게 살아야지 결심하고 뭐 자기 수양을 하고 그런다 그래도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은 죄는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없어지냐?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아 하나님이 사해줘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말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요,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 한 번은 학교에서 체육복을 잃어버렸어요. 점심시간에 밖에 나갔다 왔더니 누가 체육복을 다 훔쳐갔어. 학교는 그런 불량한 애들도 있어요. 체육시간인데 체육복을 못 입고 떡 나가니까 체육선생님이 막 야단치는 거야. 그리고 벌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아빠, 제가 학교에서 체육복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체육복 하나 다시 사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얼른 사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생각하기를 아빠한테 이 사실을 말씀드리면 우리 아빠가 막 책망하고 혼내실 텐데 야단 났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안 한 거예요. 그 다음 체육 시간에 왔어. 책복도 없이 또 나갔어. 선생님이 야 이놈 봐라, 이놈은 도대체 이거 말을 안 듣는 놈이네. 또 혼났어. 너 다음 시간에도 체육복 안 입고 오면 아빠한테 연락하겠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집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이놈아, 그 이야기를 진작하지 왜 인제하니? 네가 말만 했으면 아빠가 바로 사줬지 않겠냐. 그날 저녁에 당장 체육복을 새로 사줬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회개 안 한 게 문제입니까? 아니요. 반성하고 자기 성찰하고 후회하고 걱정하고 엄청나게 많이 해서 이 아들은. 그런데 아빠를 믿고 말하지 않으니까 체육복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 열심 있는 나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 있는 믿음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야고보 5장 11절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그랬죠. 나의 회개가 가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한 자비가. 예?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예? 나의 회개가 여러분 가상한 게 아닙니다. 그게 내 회개가 나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는 믿음이에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주님이 죄사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래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이제 우리가 성탄절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땅에 내 죄짓고 불의한,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제하여 주러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또 하나 요소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랬죠.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를 사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갑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가 중요하다. 그분이.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들 믿습니까? 그죠? 요한복음 1장 보세요. 그죠? 천지 만물이 다 그분으로 인해 만물이 창조됐다 그랬어. 천사가 요셉에게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가 힘들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 예수님 우리 함께 계시면 믿습니까? 아멘. 네, 그래요. 주님은 약속했어.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함께 있노라 말씀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자, 복음의 마지막 요소는 이제 세 번째 위로입니다. 위로. 15절을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마지막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네. 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의 위로자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중에서 안 당한 고난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같으신 분.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을 다 십자가에서 이기신 분. 그래서 지금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면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요 죄 지은 거 그거 빼고 병들어 앓아놓은 질병 빼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어. 성경에 예수님이 죄셨다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병들어 누웠다는 말씀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와 병을 빼고는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어. 자, 여러분 배신도 당했습니다. 쫓겨도 나봤습니다. 그리고 막 쫓겨도 다녔습니다. 위험한 일도 당하셨습니다. 배고팠습니다. 목말랐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마지막에 죄 없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며 당하는 모든 고난을 예수님 다 당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그걸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여러분 그 저주가 다 속량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예수는 우리 위로자입니다. 네? 여러분 당해본 사람만이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안 당해본 사람은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어. 네? 지금 여러분 뷔페 가가지고 그냥 배가 터질 정도로 건하게 먹고 나온 사람이 여러분 끼니를 굶어가지고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그 위로가 안 돼. 제가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서 하는 능력 받겠다고 내가 그냥 금식하러 올라갔잖아요. 40일 내 금식하겠다. 아유 금식하고 그냥 배는 고프고 몸은 아프고 힘은 다 빠지고 막 죽겠어. 그거 당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런데 우리 신학교 같은 동기 목사님들이 이거 박 목사 금식한데 우리 가서 위로하고 기도해 주자. 그럼 올라왔어요. 그 얼마 전에 왔다가 미국 사는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 이제 몇 명이 왔어요. 와가지고 박 목사 힘내라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제 잠깐 앉아 있다가 점심시간 됐네.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저희들끼리 뭐라게 우리 뭐 먹을까? 우리 의정부 가갖고 부대찌개 먹고 오자. 또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는 줄인 배를 안고 그냥 거기서 그냥 낑낑거리고 있는데 한 2시간 지나고 우르르 몰려왔어요. 또 이제 아니 이빨을 쑤시면서 와갖고 부대찌개 냄새를 풀풀 풍기는데
친구들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위로됐습니다. 위로됐습니다. 가세요. 박목사 힘내고 금식기도 잘 맞춰야 우리 가서 기도하기로 갔는데 사실은 그날 위로는 조금도 안 됐어. 그게 위로가 되려면 했잖아요. 자기는 내 옆에서 정말 한 끼 정도는 금식하고 있어야 돼. 그죠? 점심 굶고 같이 금식하고 있어야 위로가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렇게 만사 형통하고 만사가 다 편안한 가운데서 우리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생의 세상에 살면서 죄짐에 눌리고 온갖 저주 가운데서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고난과 고초를 예수님은 다 겪으셨어. 그래서 우리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받은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확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내려야죠. 스바나 마지막 3장은 결론입니다. 1장에서 회개를 말하고 2장,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말한 스바냐가 3장에서 마지막 말한 것은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16절을 보세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기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말은 이전에 옛날 성경에 보면 기죽지 말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기죽지 말라. 손 척 늘어뜨리고 기죽어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네. 제가 우리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의료보험도 없던 시절에 병원 생활 3년을 하시느라고 우리 집 전 재산 병원에 다 갖다 바쳤어요. 그래도 결국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지요. 예.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입장에서는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나는 내 밑에 동생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평균치보다 키가 컸어요. 제가요. 평균치보다 키가 컸어. 그런데 내 밑에 있는 남동생은 이놈도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 그런데 얘가 동네 어디 나가서 얻어맞고 오면 내가 가만 안 두지. 내가 가만 안 둬. 네. 이놈의 새끼들이 가뜩이나 엄마 없이 사느라고 엄마 없이 사느라고 얘들이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말이야. 그런데 더 마음에 분이 생기는 거야. 가가지고 그냥 막 내가 반 죽여놓지 그냥 막. 그리고 내가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인마 기죽지 마. 기죽지 마. 형이 있잖아. 이랬거든. 그래요. 정말 그렇게 여러분 형도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형도 기죽지 말라고 여러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 기죽지 마라. 네? 너희 기죽지 마라. 여러분 기죽지 마라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잘 나가기 때문에 기죽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15절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앞으로 언제라도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면 미쁘고 의로우신 그분이 항상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 높은 산에 홀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위로하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네, 뭐 큰 돈 못 벌고 살고 빚지고 산다고 기죽지 마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왜 기죽습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16절 중간을 보세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게 그럼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걱정하잖아요. 그렇다고 버리지 않잖아요. 그죠? 자식이 잘못한다고 갖다 버립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잠잠히는 조용히라는 말이 아니고 변함없이 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예, 이런데도 여러분 기죽은 사람처럼 팔을 쭉 늘어뜨리고 여러분 차시겠습니까? 아니요. 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왕이신 하나님이 내려오신 날 성탄절,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와 세상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그날께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설령 우리의 죄가 있어도 하나님 다 사해 주시고, 예,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여러분 이기게 하시고 승리자로 만드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예, 복을 내려 주십니다. 아멘. 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